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가 매일 기쁘게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정혜리입니다. 네, 집사님. 복을 받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복을 많이 주시니까 네. 우린 잘 누리면 되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자, 복 많이 누립시다. 네. 새해 정말 덕담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덕담이 참 좋은데, 집사님 정말 받으신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집사님 보면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 인상이 참 좋다. 사람 참 좋게 생겼어요. 그런 아유, 얘기들. 겁나. 그 다음에 무슨 말씀 하실라 그런지. 아니, 그렇다고. 그래요? 네. 그런 얘기 들으면 사실 기분 좋죠. 그럼요. 예, 예. 우리가 칭찬해주는 거, 사람을 세워주는 거,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 중요한 얘기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올 한 해는요, 뭐 큰 계획들 많이들 세우셨겠지만은 작은 계획 중에 하나는 내가 올해는 정말 남 험담 안 하기. 네. 예? 험담하려면 얼른 입 막기. 뭐 이런 것도 작은 실천도 한번 해보면은 크게 도움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그랬잖아요. 어떻게 한 입으로 찬양을 하고 저주를 하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그죠? 얘기예요, 정말. 예, 예. 근데 오늘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신년 특집으로 모신 오늘 모녀를 모셨는데요. 야, 정말 대한민국의 스타, 전 세계의 스타.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분하고 함께 하면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바로 하나님의 딸인데요. 이분도 그 칭찬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그렇다고 고백을 그러나요? 하시거든요. 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번 도전해볼까? 자, 세계 신기록에 도전하고 있는 장미란입니다. 사람들이 장미란이라는 사람을 알고 또 역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뻤어요. 그것만. 장미란! 장미란! 자, 해냈습니다. 잘했습니다. 장미란! 6번 다 186! 오늘 세계 한 신기록. 차례도 실패를 하지 않으면서 이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당당히 금메달을 따냅니다. S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네, 이분을 바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장미란 선수 그리고 어머니 이현자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조금 전에 본 화면이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들어올리는 순간이에요. 네. 네. 언제나 봐도 가슴 벅찹니다, 네, 정말. 예. 네. 아, 어떠셨어요 그때? 일단 그 전에 뭐 이제 세계 대회도 치르고 예. 또 아테네 올림픽 때도 물론 나갔다 오긴 했는데 또 베이징을 준비하는 참 마음이 올림픽에 대한 이제 뭐 종합 경기에 대한 뭐 컴플렉스가 있다 또는 뭐 이제 그런 금메달을 뭐 딸 것인가라는 의문점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래서 많이 걱정도 되긴 했는데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그냥 해왔던 대로 마음 편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세운 계획대로 간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고 예. 또 하면서도 정말 한 시기도 실수하지 않고 다 모두 성공하면서 또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또 금메달을 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또 이게 중국 선수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면서 많은 응원을 또 은혜를 또 제가 나눌 수 있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아 이렇게 부족한 딸을 하나님께서 이 세계 만방 모든 보는 사람들 앞에서 쓰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도구로 사용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렸어요. 아, 하나님 이 얘기 들으시는 하나님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아유 미란이가 참 그러는구나. 역도 그 경기라는 게 사실은 순식간에 끝나잖아요. 딱 용상, 인상 들고 3초 버티기, 있으면, 네. 3초죠? 버티기 하고, 그 다음에 그 던졌을 때 그 몇백 킬로그램 되는 쇳덩어리가 통통 튀어요. 그리고 바로 장미란 선수는 기도 들어가요. 네. 그게 순간 다다다닥 해갖고 거의 한 10초 안에 다 이루어져요. 네. 그 각본에 있는 겁니까? 네. 기도까지? 네,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사실 좀 교회 다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주위에서 아유 넌 맨날 뭐 하면 교회만 다니냐 뭐 이렇게 말도 하고
그래서 뭐 기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나의 신앙을 너무 막 드러내고 이런 것 같아서 예. 굉장히 사실은 조금 망설였어요? 예, 망설이기도 네. 하고 또 그런 거 갖고 막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면 말들도 많이 예, 하고 많을까봐 그러니까. 조금 뭐 이렇게 했는데 자제했다가 예, 제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아테네 올림픽에서 딱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당연지사 그렇게 하는 걸로 이미 알고 있고 예. 다들 이번에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뛰어 내려가면서 할 거냐 뭐 엎드려서 할 거냐 누워서 할 아, 거냐 기도를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물어보는 친구들도 이렇게 있는데 무엇을? 예, 물론 이제 제가 뭐 생각은 어떻게 해야지 뭐 계획도 세우고 뭐 하겠지만 막상 이제 정말 그 마지막 시기를 성공하고 나서는 아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시합한 걸 모니터를 해봐도 아 내가 어떻게 저 순간에 저렇게 했을까 지금 다시 하려면 정말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긴장이 너무 많이 되고 굉장히 많이 떨리는데 그 속에서도 정말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들어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걸 제가 항상 느껴요. 시합 중에도.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정말 자연스럽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의 방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때 정말 크리스천들이 다 같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게 되고. 정말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예, 응? 맞습니다. 정말 그 순간적으로 그걸 내동댕이 차고 그냥 탁 무릎 꿇고 그 표정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그게 누가 가식이라 그러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냥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면 막 눈물이 다 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시겠냐고. 그러니까 지금도 눈물 날라. 근데 얼마 전에 작년이죠, 뭐. 최근에 며칠 고향에서 전. 또 그렇군요. 네. 작년이군요. 해가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네. 작년에 고향에서 또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또 신기록을 세우셨는데 사실 왜 기록을 세우고 나면 이게 정말 또 깨질까 뭐 부담이 되기도 하고 우리 바라보는 우리들도 마음에 조바심이 있거든요. 어떠셨어요? 고향 대회는 사실 그 힘들 거란 예상이 있었거든요. 네. 사실 훈련 과정도 정말 베이징 올림픽에 비하면 훈련 내용이 100% 정말 만족이 안 될 정도로 좀 미비한 부분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또 이제 항상 저는 기록이라는 거는 깨지는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되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중국에는 그 중국에서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까지 체전을 한 번씩 하는데요. 네. 거기서 1등에서 5, 6등까지가 세계 신기록이 나와요. 그만큼 선수층이 두껍고 굉장히 훌륭한 선수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중량급이다 보니까 또 언제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더 많은 나오죠. 기록을 갖고 있는 그렇죠. 선수가 예, 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게 내가 물론 세웠지만 저게 계속 머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기록을 꼭 내가 계속 유지해야지라는 욕심보다는 그냥 내가 저 기록을 또 세웠고 내가 또 깨면 더 좋은 일이고 만약에 다른 친구가 그 기록을 깨주면은 저는 오히려 더 편한 게 뭐냐면은 오히려 오히려 그냥 저 친구가 했으니까 나도 저만큼 또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한계를 제가 혼자 스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경쟁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준비하는 마음이. 라이벌이 있다는 게 그럴 때는 참 유리하겠군요. 네. 예. 참 다음 물음에 아는 대로 답하시오. 김연아 선수, 신지혜 선수, 그리고 장미란 선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세계를 흔든 우리나라 여자들? 그죠? 우리 남자들 뭐 했나 몰라. 그 중에서도 최고의 명예 훈장, 국민체육훈장, 청룡장을 장미란 선수가 받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정말 사실 감사하다는 얘기를 꼭 전하고 싶어요. 장미 그럼요. 선수한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눈물을 뿌리고 이렇게 힘드셨으면 오늘 이 자리가 있겠어요. 우리 예. 어머니 나오셨으니까 네. 전도사님 그 장미란 선수 금메달 들고 아까 그럴 때마다 그거 어떠세요? 보세요? 보실 수 있으세요? 저는 못 봐요. 아, 그러니까 저는 미란이 경기 시간에 가서 예. 기도하고 있어요. 네. 교회 가서. 네.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뭐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제가 그 시합장에 가서 미란이 경기를 본들 제가 한 치도 더 할 수도 덜 할 수도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협력하에 선을 이룬다고 제가 미란이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엄마로서 제가 이제 유기 양식도 조금 금식하면서 경기 날은 이제 무조건 교회 가서 저희 교회는 이제 봉사할 일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네. 그래서 봉사하면서 기도로 이제 돕고 협력하고 있어요. 네. 그 습관을 못 보겠는 건 정말 엄마의 마음이죠. 예, 그리고 예, 예.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제가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그 가슴이 탈까. 그렇죠. 예, 제가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도 이런데. 네. 그죠? 어머니 마음. 아니 근데 저는요 가서 늘 그런 마음으로 해요.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요. 안 주시면 다음에 우리가 또 준비가 덜 된 우리다 더 준비를 하라 이런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될 거라는 믿음을 주셨어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란이가 98년도에 12월 달부터 운동을 했거든요. 본격적으로는 99년부터 하는데 미란이가 운동을 막 시작하니까 원래는 스포츠에 관심이 없었는데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시상대에 선 금메달 따고선에 그 애국가가 개양되는 그 선수들을 보면서 예.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런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하나님 2004년도 우리 미란이도 저 시상대에 서서 금메달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딸이 되게 해주세요. 그 스포츠 선수들이 나오는 것마다 이렇게 보면서 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부족한 저의 기도였지만 하나님이 오늘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리죠. 야, 그럼 가만있어 봐. 이제 신앙생활 얘기,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이시잖아요. 예,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어요. 예.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집에서 이제 먼저 믿으셨다는 얘기네요. 원래 이제 저희 가문이 전부 불교 집안이었었어요. 예. 근데 엄마가 아파갖고 거의 돌아가시는 그런, 다들 돌아가신다 그랬어요. 집안들이 한 번씩 와서 다 엄마 죽기 전에 와서 얼굴 보고 간다고 그렇게 다녀가신 그런 상황에 순복음 교회에 다니시는 집사님들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예. 저희한테 맡겨봐라. 그래서 아버지가 다 하다가 난 이제 더 이상 해볼 것이 없다. 맡겨드렸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2년 동안 방에서 나와 보시지를 못했어요. 병원에도 옮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아프셨군요. 네, 그러는 상황에 그분들이 오셔갖고 매일매일 예배 드려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부흥회를 이렇게 리어커 차도 못하니까 리어커에 태워갖고 엄마를 부흥회를 데리고 다니고 교회까지? 오시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2년 만에 걷게 된 거예요. 오. 저희 엄마가. 그래서 이제 저희 집안에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아, 그때가 5학년 때 네네. 어머니,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그 이후로? 그때 40세에 그러셨는데요. 예. 80세까지 사시다가 권사님을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워낙에 그 시기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는 네네. 네,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네. 그럼 5학년 때부터 우리 전도사님 교회를 다니셨으면 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신 적은 언제세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적은요, 얼마 안 돼요. 불과 10년 정도. 선수 생활 시작한 그 즈음인가요? 네네. 네. 예, 미란이가 이렇게 선수 생활을 하면서 더 간절했고요. 그 말씀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구약 성경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예.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말씀이구나. 그 후에 그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책이구나. 예, 그냥 하나의 성경 책으로만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의 말씀. 그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그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로 준비를 하게 된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셨구나. 네. 그러면 남편, 그러니까 장미라 선수 아버님께서 또 크리스찬이셨어요? 결혼하실 때? 아니었죠. 아니고. 아니어야지 얘기는 재밌어요, 사실.
그때는 예. 제가 어느 그냥 정도였나요? 교회에 열심만 있지 예. 왔다 갔다 열심만 있었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이었었어요. 어머니도 그랬고. 네, 그래서 제가 내 이 사람한테 결혼해도 그냥 한 영혼 구원하고 결혼하면 모든 것이 제 손 안에서 자주우지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시작이 된 거죠. 그 신앙생활 하는 거를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예. 너무너무 남편 하나를 믿음으로 세운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평범한 사람 같으면은 좀 쉬웠을지 모르나, 여러 평범한 사람보다 한 5배 이상은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으로요? 아니 그 전에 어디 기사 보니까 운동 선수 출신이시라고요? 네, 운동. 역도와 관련이 역도를 조금, 역도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하여튼 남의 말 안 듣고. 고집세요? 예, 내 고집, 내 생각, 내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있었던 건 아니고. 예, 없었어요. 그게 이거네. 왜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그 있잖아요. 교회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런 나쁘지 안 하고 살면 됐지. 난 내 자신을 믿는다 뭐 이런.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이런 말을 많이 했고요. 예. 근데 오늘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 저를 다듬으시려고 그런 남편을 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 근데 전도사님이 되셨잖아요. 제가 그런 남편을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예. 저도 오늘날 이 자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서 이제 세상적을 많이 따라갔을 것 같아요. 그럼 장미란 선수는 자연스럽게 모태 신앙이네요? 네. 네. 그래서 뭐가 달랐어. 모- 모태 신앙이지만은 저희가 그렇게 이제 아빠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교통사고랄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매일 교회 가서 새벽 기도 가서 이제 우는 거예요. 남한테 얘기하면 나중에는 그게 흉밖에 안 돼서 돌아오니까 그냥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울어요. 하나님 이런 이제 핍박할 때 교회 갔다 오면 문을 안 열어주고 이럴 때 하나님 문도 안 열어주고. 네, 1시간씩 밖에 세워놓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원망스럽고 믿기보다는 하나님 저 남편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고 어디를 그 부흥회랄까 예배 시간에 가면 자유롭지를 못해갖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는 어느 곳에라도 달려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예. 진리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해달라고 그 밖에서 이렇게 그냥 태연하게 기도하면서 미움보다는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네. 기도를 했어요. 예. 그런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남편이 그래서 오늘의 저를 만들지 않았나 저는 그러니까 더 사실- 기도하게 하는 시간. 사실 네, 네.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은 그 종교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도 많이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문 안 열어주는 아빠. 그거 다 보셨겠네요. 그 보고 네. 자랐죠. 같이 이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런 인신매매가 유행이었어요. 예. 그래서 엄마가 혼자 이렇게 가는 게 너무 걱정돼서 또 엄마 동생들을 깨워가지고 같이 새벽 기도를 다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혼자 너무 위험해 보이니까 그냥 같이 다녀야겠다. 그래서 동생들을 깨워서 이제 계속 같이 다녔었는데 미란 씨가 예, 오, 같이 어휴, 동생들 착해라. 셋이서요. 근데 아빠 갔다 오면 문을 잠그고 아니 안 자식들도 열어주는. 같이 예, 있었는데도 예. 안 열어주셨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옆집에서 있다가 아빠 나가면은 들어가고 이 정도로 되게 심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진짜 우리 아빠는 변할까? 과연 변할까? 아빠가 변할까? 이런 의문점이 막 항상 있었어요. 근데도 엄마는 맨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진짜 아빠가 변할까? 변할까? 이랬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중에도 막 크리스마스 때나 이럴 때는 또 우리가 뭐 연극하고 이러면 또 와서 아빠가 보고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겉으로는 막 거친 것 같고 너무 험악하고 막 이런데 마음은 정말 엄마보다 더 너무 여려서 항상 제 시합 때도 잘해도 울고 못해도 울고 항상 우세요. 아, 그런 분들이 전도가 어려워요, 사실. 네. 착하신 분들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근데 저도 참 신앙은 뭐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이었지만 예. 정말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렇게 말씀도 뭐 배워가면서 알아가면서 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되게 하나의 확신이 가장 크게 생긴 게 뭐냐면 네.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또 그냥 정말 스쳐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거는 꼭 언젠가는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은 저는 항상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 정말 그렇게 문 안 열어주고 교회 간다고 항상 정말 못 가게 하고 뭐 그랬던 아빠가 이제는 뭐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예. 금요 예배 또 수요 예배까지 예. 정말 뭐 참석하시고 예배하고 이런 거 보면서 아, 그 전에 정말 변할 것 같지 않던 변할 것 같지 않은 아빠가 사람들 변화시키는 저렇게 변하고 물론 이제 그런 신앙이 아빠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그런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냥 자식들이 운동하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지금은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나가셨어요, 정말 아버지는? 그러니까 거의 협박 수준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뭐 시합을 나가게 되면은 예. 아빠가 뭐 이렇게 수련회를 가야지 이번에 잘할 것 같다고. 예. 그럼 또 되게 마음이 약하니까 또 이렇게 나가고 이번에 세계 선수권 대회 나가기 전에는 아버지 학교라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엄마한테 통해서 들었어요. 아빠 예. 그거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예. 그러니까 또 이제 그거 갖고 아 아빠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이거 나가면 나 이번에 시합 잘할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학교도 자식 다니고, 앞에서, 예. 또 베이징 올림픽 전에는 3박 4일 동안 정말 아빠는 되게 답답한 거를 못 참으세요. 근데 3박 4일 동안 핸드폰도 다 대고 시간도 못 보는 수련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를 또 가면 아빠 나 이번에 올림픽 잘할 것 같다고 했더니 네. 거기도 갔다 오시고. 그러니까 아, 이제는 예. 뭐 그러면은 아버님 믿음도 네. 이제는 굳건해지셨네요. 왜냐하면 거기 가 계시는 동안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잘했잖아요. 그럼. 예, 예. 근데 참 그러니까 엄마가 늘 기도하는 부분이 이제 아빠 조금씩 많이는 금방금방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변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엄마 어려서부터 기도했던 거 또 우리가 기도했던 부분들이 하나씩 뭐 천천히 응답이 걸리더라도 예, 응답을 우리가 받고 또 이런 하나님과 교제를 저 또 느끼고 알아가면서는 아 그런 확신이 굉장히 커가지고 되게 아, 하나님 정말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부분이 우리 사실 저- 그거 못 믿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죠. 예. 우리 저기 아버님 얘기 나왔으니까 이번에 무슨 간부 되셨다고요? 교회에서? 예, 저희 교회는요. 예. 장로님들도 다 제비를 뽑아서 그 교회가 어디예요? 예수 사관학교. 예. 원주? 네, 원주요. 네. 호저면 예. 옥산리에 있는 예수 사관학교. 예. 예, 거기 교회를 저희가 다니고 있는데요. 장로님들 12분이 계세요. 예. 예, 주일 예배 때 이제 헌금 시간에 장로님들 12분들 나가셔갖고 제비를 뽑으셔요. 예. 그래서 거기서 제비 뽑히신 분이 기도를 드리거든요. 대표 기도? 네, 대표 기도를. 그러니까 누가 다 뽑힐지 모르니까 준비는 다 하시네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늘 깨어서 준비하라. 누가 뽑힐지 모르니까 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실지 준비된 자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뭐 여선교회 회장이라든가 남선교회 회장, 헌신예배 이 모든 것을요 다 제비로 뽑아갖고 오. 저희들이 감당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버님은 이번에 여수와 선교회인데요. 제비가 뽑힌 거예요. 네. 선교회? 네, 회장? 선교회 회장으로 제비가 예. 뽑혔는데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장미라 씨 묻네. 제가 너무 저 애들한테 이거 너무 획기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제가 아빠가 회장으로 뽑혔다 선교 그랬더니 회장이 있다고. 왜 그렇게 네네. 웃어요, 근데 장미라 씨? 예? 아니 성교회가 걱정돼요. 그런데 걱정돼요? 저희가 인간의 정말 세상적인 일이고 하나님 일이 아니라면요. 당장 이제 정말 저도 사표를 네. 내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근데요? 이 남편을 하나님께서 또 다듬어 쓰시고자 아, 주의 일꾼 삼으셨구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멘. 네. 또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이 선교회 회원님들이 아빠 남편의 그 믿음을 다 아셔요. 그래도 저희 교회는 그것이 훈련이 되어 왔기 때문에 돕고 협력해서 잘 도와주실 줄라 믿고 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제 저는 이제 기도가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기도 제목에 올려놓으셔야 되겠다. 네. 장미란 씨, 아버님 잘 하실 거예요. 그럼요. 여호수아 선교회? 네. 장미란 씨도 기도 좀 하셔야 되겠네. 네, 저도 뭐 이제 늘 아빠 때문에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빠로 인해서 참 많이 또 철도 빨리 든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더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참 옛날에 이제 아빠가 굉장히 많이 원망스럽거든요. 원망스러웠었어요. 막 아 우리 아빠는 정말 다른 평범한 아빠들처럼 좀 어디 가면은 막 이렇게 좀 그냥 평범하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랬는데 아빠는 항상 늘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시고 어디를 가나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튀고. 예, 너무 튀고 그래서 되게 너무 싫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아빠로 인해서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이 다 아빠 덕분이라는 이제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하시나 봐요. 그냥 뭐 이렇게 많이 한다 이러면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는 못 하는데 그냥 뭐 식사하면서나 또 아니면 그냥 운동 나가면서 걸어가면서나 뭐 이럴 때 그냥 하나님 오늘 이제 지금 운동하러 나가는데 다치지 않고 오늘도 정말 뭐 오늘 프로그램대로 다 소화할 수 있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뭐 또 스트레칭 막 하면서는 또 체조하면서는 또 관절들이 또 잘 풀려서 부상 입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고 또 늘 그러니까 늘 무시로 그냥 계속 대화를 계속 그냥 하시는군요. 그렇게 예. 기도하는 거 중량 또 예. 들어가면 뭐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같이 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일상이 기도네요, 그냥. 예? 그래서 하나님과 그냥 동행하는 말씀으로 바로. 그냥 서로 나누고. 근데 10년 됐다 그랬죠, 어머니? 네. 장미란 선수가 10년 동안 만에 운동한 게? 이렇게 훌륭한 성적을 낼 그러니까. 수가. 근데 그 처음에 장미란 씨가 갖고 있는 그 재능, 달란트를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인물은 선택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미란이가 초등학교 때는 좀 예뻤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5학년 더 예뻤었어요. 5학년, 6학년 때부터는 왜냐하면 유치원 엄마들이 미란이라니까 네. 아니 미란이가 왜 저렇게 됐어? 미란이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약간 변했다. 근데 이제 아빠를 닮은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미란이가. 그래서 엄마로서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첫 딸이 아빠를 닮으면 잘 산댄다. 이제 이런 말밖에 이로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미란이는 그래도 좀 옷도 좋은 거 메이커 입히고 제가 이렇게 신경을 써도 이제 미란이는 이렇게 먹는 거를 또 아빠 식성이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2년 동안 조금씩 주려고 다이어트 시켰어요. 네, 다이어트 2년을 시켰는데 네. 정말 그때는 계모가 되는 거예요. 나갔다 오면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밥통부터 열어보고 미란이 배를 쳐다보고 그래서 밥을 그때 몇 학년 때? 5학년 때요. 초등학교? 네네. 예. 그래서 잘하는 아이인데. 네. 네. 그래서 밥상 앞에서 항상 아쉬워갖고 그 숟가락을 못 놓고 있으면 아빠는 이제 그거 하나만 안 된 거예요.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그 밥 안 주는 것만 안 됐어가지고 네. 왜 애를 밥을 안 주냐고 저한테 또 막 뭐라래요. 근데 저는 내가 했는 대로 좀 가만히 있고 지켜봐달라 이래도 그 나이로 키우고 싶으셨어요. 예, 그럼 이제 저랑 또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미란이가 울고 이런 일이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2년 동안 그러다가 아유 안 되겠다. 그래 실컷 먹어라. 너 이제 운동이나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먹는 대로 놔비뒀어요. 중학교 그러니까 체격이 들어가서는. 커지니까 네네. 그걸 못 먹게 예. 했군요. 예, 예. 그래갖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체육 시간에 갔다 오면 엄마 나 넓이 뛰기 뭐 제일 많이 뛰었어. 선생님이 뭐 나보고 나르는 돈가스래. 뭐 이렇게 별명도. 아니, 그리고 넓이 뛰기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을 다 네, 잘하는 거예요. 넓이 뛰기. 멀리 뛰기. 네. 근데 그건 어렵잖아요. 체중이 많이 나가면. 근데 그러니까 나를 때잖아요. 그리고 그랬어요? 예, 운동장을 뛰고 그래도 예. 1등으로 뛰었다 그러고 초등학교 때도 예, 우리 이제 체격이 커도? 예.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는 또 제가 산에를 많이 데리고 다녔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도 산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랬어요. 엄마 남들은 놀이공원에 가서 그 시설 태워주고 그랬는데 우리는 혹사시킨다고 막 원망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때부터 하나님이 준비케 하신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정말 2년을 그거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사실 아이의 재능을 맡고 있었던 시간인데 네, 그래가지고 너무 실패하길 잘한 예, 거죠. 역도를 하면은 이제 저희가 역도는 왜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역도 운동을 이제 왜냐면 이제 미란이 등치도 좋고 예. 이제 아빠가 힘이 좋으니까 예. 또 제가 이제 저는 계주를 조금 떼어요. 네. 그래갖고 미란이가 운동 신경도 발달이 되고 역도 선수는 잘 먹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도 아빠의 힘을 닮았지. 그러니까 이 미란이가 역도를 하면 분명히 성공할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네. 있어요. 그래갖고 3년 동안 이제 역도를 하라고 그냥 거의 잊을만 하면 너 역도해. 잊을만 하면 너 역도해. 이러고 아빠 보고 이제 역도장에도 데려가라고 네. 2번이나 이제 권하고 갔다 오고 이랬죠. 그러면 미란 씨, 그 역도라는 운동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여자들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도 있잖아요. 네. 남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역도를 자꾸 강요했을 때 그게 바로 순종이 됐어요? 아니죠. 이제 되게 저는 원래가 이제 또 스포츠에 관심도 없었고 정말 올림픽도 몰랐고 또 역도라는 운동은 더더욱 몰랐었는데 예. 계속 부모님이 역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호기심도 물론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내가 가진 이러한 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었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때라서 뭐 어떠한 걸 새로운 걸 또 하기도 겁이 났고 또 역도라는 게 또 왜 이미지가 또 막 좀 힘만 팍 예. 무식하게 쓰는 그런 느낌이었기 좀 우악스럽고, 때문에 그죠? 더 안 한다고 뭐 생각도 안 해보고 무조건 안 한다고 막 그렇게 때를 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말씀을 뭐 하고 이러니까 이제 친구한테 오랜만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같이 한번 가보자고 그랬더니 친구네 엄마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친구의 엄마는 친구를 못하게. 예. 그러니까 뭐 그거죠. 이제 딸을 그러니까 너 왜 욕도하려냐고 그냥 하던 피아노나 하라고 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역시 엄마 아빠는 계속 욕도를 시키니까 다른 속으로는 피아노. 그렇죠. 아니 다른 엄마 아빠들은 진짜 피아노니 미술이니 이런 걸 시키는데 왜 자꾸 나 이렇게 욕도를 시키려고 그러는지 나보고 왜 피아노 들으려 그래? 네, 너무 원망스러워가지고 계속 안 한다고 예, 막 그렇게 때를 쓰다가 예. 쓰다가 이제, 예, 약속을 이제 한 개 했는데 그걸 제가 못 지켰어요. 정말 그냥 정말 어쩔 수 없이 끌려갔었어요. 그때. 약속을 못 지킨 채로. 예, 약속을 못 지켜서 예. 끌려갔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가보기만 해라 했을 때 그 전에 갔었는데 들어가기도 전에 어떤 친구가 저를 보더니 막 진짜 등치 크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냥 나왔었거든요.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근데 되게 그러다가 예민할 때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끌려갔는데 예. 딱 가자마자 막 체중을 재라는 거예요. 체중계 앞에. 근데 그때 되게 그런 체중에 대해서도 예민할 그렇죠.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춘기인데. 네, 여자들도 되게 많고 음. 안 가면은 엄마 아빠는 이제 없고 저만 혼자 들여보냈으니까 어디 누구한테 뭐 도움 청해서 다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굉장히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순종적이 되잖아요.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체중계 올라가니까 네. 뭐 이렇게 체중 뭐 적고 그다음에 막 갑자기 막대기를 하나 그때 주면서 몇 킬로였어요? 그때가 중학교 3년 이제 졸업하면서 때인데 이제 그때가 78kg였어요. 그 키도 적은 있기에 체중 지금 키는 키는 조금 조금 한 더 작고. 160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몇이에요, 지금은 키가? 17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때도 적은 체구는 아니었었고, 근데 하면서 막대기를 주고 이제 막 자세를 가르쳐 주는데 생각보다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재밌어요? 예,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전혀 못 해본 생활이잖아요. 그냥 일반 여중생들은 그냥 늘 학교 집, 뭐 교회, 학교 집 교회 이렇게 다니다가 뭐 운동도 하러 나가고 또 시합 가면은 또 외지에 나가서 뭐 또 막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너무 바로 시합을 나갈 정도로 잘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뭐 그렇게 하면서부터는 금방 되게 흥미를 느껴서 이렇게 기록이 좀 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첫 그 대회라는 첫 대회는 어디 나갔어요? 그때는 이제 그 시작한 지 정말 그 일주일 만에 그냥 도 대회가 있었는데 예. 그 대회를 이제 나가게 됐어요. 중3? 네. 중3 겨울방학 때. 겨울방학 12월 3일. 예, 일주일 만에? 예. 근데 정말 자세만 배우고 나갔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룰도 몰랐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는데 뭐 시합복을 주는데 몸에 탁 달라붙는 그쵸, 옷을 그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예.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언니들이 저를 놀리려고. 근데 정말 그거를 입어야지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말 나가서 이렇게 하라니까 하는데 막 몸에 딱 달라붙는 게 너무 창피해서 막 배 가리고 막 이러고 나가서 들으라고 너라고 이제 그러면은 너라고. 막 이제 이러고 나가서 자세 잡고 또 들고 이러면 막 또 이러고 가리고 나오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부끄럽고. 예, 너무 창피하고. 근데 뭐 전혀 근데 나보다 더 큰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딱 그런 걸 손가락질 한다거나 막 웃거나 이런 비웃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냥 전혀 개의치 않으니까 아 뭐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이제 그러면서는 이제 그냥 하라는 대로 해서 그때 뭐 나온 선수도 저를 포함해서 2명밖에 없었고 예, 그래서 그때 첫 대회 나가가지고 메달을 땄었던 것 같아요. 은메달? 금메달. 심지어 금메달을 역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땄어. 둘이 출전했대. 그래도 한 사람은 3일 됐대. 야. 그게 이제 그러니 시작하자마자 메달을 땄으니 그게 뭐 둘이고 몇이고 뭐 이걸 다 떠나서 어머 이거 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게 생겼을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오프닝에서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칭찬으로 여기까지 온 선수. 누가 그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역도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정말 제가 뭐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정말 뭐 하나 뭐 특출나게 잘하는 게 전혀 없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늘 자신이 없었고 늘 내 의견을 말하지 못해서 정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이렇게 있었는데 이해돼요. 예, 딱 역도를 하면서부터는 막 언니들 가르쳐주는 선배 언니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제 제가 뭐 하면은 막 잘한다고 계속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당연히 역도를 시작하면 기록이 원래 그렇게 느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내가 단점으로 생각했던 나의 외적인 부분들이 역도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최대의 장점이라고 딱 알게 되면서 또 기록이 느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너무 흥미롭고 내가 잘할 때마다 또 늘 막 박수 쳐주고 막 너무 잘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금방금방 또 늘 수가 있냐 뭐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한다 그러니까 더 일부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칭찬을 해주면 더 잘하려고 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런지 언니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막 배우고 싶어요 뭐 이러고 이런 관계 속에서 정말 제가 되게 자신감을 많이 얻고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부모님들 칭찬도 있어요. 예, 또 부모님 또 대회 나가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이제 전국대회 나가면은 또 대회에서 금메달 따고 또 금메달 따면 또 메달 값을 얼마 정도 이제 받잖아요. 네. 그때 또 집에 어려워서 굉장히 엄마 아빠 고생하는 게 늘 이제 마음이 아팠었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내가 메달 따서 이제 이걸로 엄마 아빠 드리고 또 좋아하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해야지 더 기록 더 많이 세워야지 이런 것들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게 그래서 나온 속담이 있어요. 칭찬은 장미란도 춤추게 한다. 그렇게 참 정말 칭찬을 받고 그리고 너무나 성장을 하고 최고로 지금 잘하지만 그래도 이게 혼자 힘든 걸 겪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와의 힘든 싸움. 시기가 그리고 특히 운동이라는 게 부상이라든지 아픔 이런 것도 다 참 힘들 것 같은데 설득되어져야 되기도 하고 언제 힘든 시기가 언제였던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늘 뭐 그 전에 솔직히 아테네 올림픽 때는 올림픽이 정말 뭐 어떤 큰 대회인지도 모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해서 일반 대회처럼 나가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했었어요. 네. 그 2005년 대회 때도 뭐 이제 세계 대회를 나갔지만 그때도 뭐 금메달을 이제 처음으로 세계 선수권 금메달을 땄는데 그때도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냥 되는구나. 그냥 뭐 큰 두려움 없이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점점 경험하고 알아갈수록 더 마음에 부담이 되면서 더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06년도 때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를 나갔는데 또 이제 거기서도 중국 선수하고 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 시기를 하면서 이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2006년도 도하 아시안 게임을 나갔는데 저는 당연히 제가 또 1등을 할 줄 알았어요. 금메달을 딸 줄 알았어요. 근데 가기 한 2주 전에 허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 3일 정도 쉬어도 다시 감각 찾고 이러려면 굉장히 힘든데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침대에 누워만 있다가 그리고 도하러 갔어요. 네. 근데 가기 전에 이렇게 뭐 들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데 어떻게 기구를 들어요. 그쵸. 그래서 감독님한테 저 못하겠다고. 왜냐하면 또 그때 막 다른 이제 선수들도 없어서 제가 또 막 금메달을 따야 돼. 혼자 막 내가 금메달을 우리 역도에서 내가 금메달을 따야 돼. 부담도 너무 이런 많고. 것들이 굉장히 네. 강해서 내가 못하면은 너무 마음의 짐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저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감독님이 누가 너 보고 금메달 따라 그랬냐고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다행히도 시합 일주일 전에부터는 이제 조금 통증이 줄어서 조금씩 뭐 이제 조금 기구 다루고 그렇게 시합을 했어요. 근데 시합 내용을 보면은 기록을 보면 정말 일주일 쉬고 그렇게 한 거는 정말 놀라운 기록인데 마지막 시기를 제가 하면 금메달이고 못하면 은메달이었어요. 예. 근데 저는 당연히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3차 시기가 2차 때보다 크링도 이 동작도 너무 가벼웠었고 느낌도 좋았기 때문에 이제 쪽만 튀기면은 이제 내가 금메달이었는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자세로 어이없이 뻗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실패를 한 거예요. 너무 정말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그 무대에서 한참을 그냥 서 있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그때 정신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막 끝나고 나서는 되게 막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내가 시합을 안 왔으면 아니면 내가 허리를 안 다쳤으면 이런 부분들이 막 되게 많이 고민이 되고 힘들다가 자신감이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계속 더 잘할 수 있을까? 예. 중국 선수한테 한 번 지고 나니까
그 선수가 또 인터뷰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무샹샹 선수가 이제 장미란한테 지는 일은 없을 네, 것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전 같았으면 그런 거 신경도 안 쓸 텐데 그런 부분이 마음이 약해졌을 때 들어오니까 계속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선수가. 그런데 이제 그 2007년도 세계 선수권 대회를 준비를 하면서는 어떤 마음을 했냐면 그전에는 이제 제가 중국 선수 할 때는 뒤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제가 하면 중국 선수가 뒤에서 대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2006년도 도아아시안 게임 때까지만 해도 뒤에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 막 중국 선수 떨겨라 중국 선수 떨겨라 왜냐면 그래야지 내가 더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마음들이야 사실 정말 하나님 믿는 정말 하나님 신앙인이라 하면서 남이 안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든지 계속 떨겨라 이런 뒤에서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래 너 너한테 주어진 시기 다 해라. 나도 내가 너보다 1kg라도 더 들면 되는 거니까 나도 다 할 테니까 너도 다 해라. 그냥 이런 마음으로 되니까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2006년도 도아시안 게임 때 그때 그 친구한테 지면서 또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성숙되고 또 늘 나만 주목받았었고 늘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늘 내 옆에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한 선수들의 마음이 이랬었구나. 그냥 그런 걸 알게 되면서 한층 더 큰 공부하셨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배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뒤에서 메달권에 들지 못하는 다른 선수들의 마음을 네. 알게 됐다. 역시 큰 누나야. 이제 2010년 새해가 밝았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장선수한테 거는 기대, 물론 때로는 그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그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같이 함께 한다는 건 그만큼 중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할 테니까 글쎄 뭐 비전 갖고 계신 비전 어머님도 마찬가지고요. 또 기도 제목, 계획들 이런 거 좀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전도사님부터 먼저 할까요? 어머니부터. 미란이가 이제 우리 한국 스포츠를 이끌어갈 세계적인 믿음의 딸, 또 선교하는 그런 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을 따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근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야지 그랜드 슬림의 미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참. 예, 도하에서 실패해서. 네네. 맞아요. 미란 씨, 어떤 기도 제목 갖고 있습니까? 또 세계 대회가 늘 이제 큰 대회를 하나씩 치르고 그 다음에 또 큰 대회를 준비하기가 많이 좀 버겁기도 한데 예. 이제 올해는 세계 대회 끝나고 또 한 2개월 정도, 한 달 정도 후에 또 바로 아시안 게임이 있거든요. 예. 이제 뭐 인간의 욕심으로는 계속 금메달을 따고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제가 이제 어떠한 늘 시합을 준비할 때마다 그냥 평안함으로 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또 운동을 하고 또 기록을 내고 그냥 늘 주님의 계획하심에 제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늘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날 실망시키지 않으시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기록이나 인간적인 세상적인 일로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한 해 한 해 갈수록 좀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이 들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많이 중보 기도해 주시고 함으로써 많은 힘을 얻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평안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끝까지 그런 믿는 믿음으로 늘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기도 제목도 고맙습니다. 참 예쁘게 얘기해 주시네. 자, 오늘 우리 장미란 선수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우리한테 그죠? 그럼요. 장미란 선수와 어머니 되시는 이현자 전도사님 두 분 신년 특집으로 올해 내가 매일 기쁘게 첫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네, 귀한 시간 정말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장미란 선수가 운동하시는 모습 보면 네. 우리가 너무 행복해져요. 그리고 막 든든하잖아요. 그죠? 네.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아마 그 평안한 마음을 갖고 임하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요새 뭐 국민 가수, 국민 MC, 국민 뭐 있잖아요. 장미란 선수한테는 국민 큰 누나. 국민 큰 누나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럴까요? 든든하잖아요. 네. 그죠? 그렇구나. 난 근데 하나님의 꼭- 큰 딸? 그것도 괜찮죠. 네. 하나님의 큰 딸. 네. 예.
시합 많아요, 사실은. 근데 꼭 우리가 메달을 따서 예쁜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메달 못 딸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양하게 은사를 주셨고 예. 꿈을 주셨고 그걸 또 이루어가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이뤄내지 못하는 건 거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포기해서 그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여러분들도 꿈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믿고 발을 내딛길 바랍니다. 예. 자, 2010년 새해는 여러분 이루시는 하고자 하는 꿈 하나님 앞에 다 기도로 연말쯤 가면은 다 열매 맺을 수 있는 거룩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